네, 오늘 주인공은 이드로입니다. 구약의 조연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면서 조연이지만 이 시간만큼, 오늘 예배만큼은 주인공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정말 얼마 나오지 않는 조연,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시작과 끝 가운데 등장합니다.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혼자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예굽 사람을 쳐 죽여서 출애굽을 혼자 하게 됩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보려고 싸우다 보니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탄로 나자 자기가 이제 잡혀 죽겠구나 싶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했는데 미디안 땅은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습니다. 애굽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물깃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기르러 왔는데 방해하는 목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네, 남자답죠? 네, 자기 코가 사실 석자일 수도 있는데 여인들을 생각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모세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서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보라가 누구의 딸이냐면 바로 르우엘의 딸입니다. 르우엘. 이 둘이 이제 르우엘과 모세가 장인과 사이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 르우엘 알려드릴게요. 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르우엘은 이방 사람이었고 같은 민족도 아닌데 모세를 환영하고 환대해 줬습니다. 르우엘은 도망자 모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냥 가지 아니하고 장인이었던 그 르우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애굽에 있을 때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장인이 편히 가라고 말합니다. 이 장인의 이름은 여기서는 이드로로 등장합니다. 아까는 르우엘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드로라고 합니다. 왜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에서 이드로로 바뀌는 걸까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경우가 간혹 성경에는 있습니다.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미디안 제사장임을 강조할 때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보통 썼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이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장인을 만나서 형제들 좀 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자기 형제들의 고역함을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다가, 그 형제들을 보다가 이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보다가 어떤 일을 일으켰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었죠. 그때도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인간적인 힘을 써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의 구원 사역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모세는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평안히 보내줍니다. 이후에 이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등장하지 않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까지는 등장하지 않다가 출애굽을 다 끝나고 시내산까지 다가왔을 때 그때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 2장에서 첫 만남이 이렇게 나오고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나왔고 이번엔 출애굽이 마무리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1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는데 지도자 모세, 예언자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주 담대하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얼마나 리더로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 얼마나 그 속사정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을 나눕니다. 모세는 장인을 만나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의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는데 해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부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야 하나님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다네. 애굽 사람들은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치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이드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말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장로들과 수고한 이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습니다. 이튿날에 모세는 평소대로 일을 하고 있었고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긴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의아해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을 다 모세 혼자서 감당해야 하나?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판결을 하는 재판장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까지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드로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인상을 팍 썼을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앞에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는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는 좋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썩 좋은 일은 아니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왜 옳지 않다고 했냐면 그 이유는 18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피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누가 피곤하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내 차례가 올까? 빨리 내 차례가 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빨리빨리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줄 서보셨습니까? 이러다가 오늘 내로 내 차례가 오기나 할까?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번호표 부르면 어떡하지? 물론 번호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도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인도에서는 줄을 설 때 은행이라든지 줄을 설 때 번호표가 없었어요. 번호표가 없고 어떻게 서냐면 사람들이 다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면은 사람은 없고 거기에 자기 신발만 놓고 맨발로 가서 그늘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어쩜 이렇게 지혜롭냐. 거기는 또 더운 곳이 더우니까 시원한 곳 찾아가지고 딱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신발이 있으면은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지혜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줄을 계속 서 있었던 것이죠. 이드로는 이 사실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지칠 것이다. 특히나 모세에게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자네 혼자 다 할 수 없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나 김대승 목사님 부교역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교역자 할 때 부자가 뭘까요? 영어로는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조수, 보조원, 도우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이걸 말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집안일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요. 어제 청소하는데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청소할 때 사람 손 하나 더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 손이 여러 손 있으니까 금방금방 해버리더라고요. 회사 일, 직장 일, 모든 일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은 지칩니다.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냅니다. 짜증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피곤하고 힘들면 짜증을 버럭버럭 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습니다.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역할로 인해서 바쁘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아빠는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조언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이드로가 지혜 있게 말을 합니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장님 각 지금 여전도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지금 총회도 하고 있는 시즌인데 회장님, 임원들 막 뽑고 있는데 여러분, 회장님들은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군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일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것 좀 물어보고 하지는 왜 그렇게 했대요?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왜 혼자서 일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자리가, 회장이라는 자리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에는 머리가 아주 복잡한 자리입니다. 어디다 대고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도와줄 거 없어? 없음 말고 이게 아니라 도와줄 거 없어? 고민되는 일 있으면 말해봐. 지금 뭐 때문에 바쁜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하잖아. 나 손 놀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말해. 부담 없이 말해. 세상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녹을까요? 사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지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와달라면 무엇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만큼 또 치밀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부탁을 하면 되지 말은 쉽지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일 다 끝나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일하기 전에 도와주십시오. 또한 누군가 일을 부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안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야 누군가 부탁을 합니다. 이드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안을 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뭔가 선생 노릇을 하고 싶어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백성들도 지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모세의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9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송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 이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이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7 집사를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왜 뽑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재정 출납 업무를 보고 구제하느라 바쁘고 사도들이 이것저것 바빠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좋지 않으니 뽑은 것입니다. 뽑아놓고 여러분 사도들은 놉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씁니다.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 그것을 모세 보고 계속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첫 번째로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 규칙과 규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여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먼저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알려줘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마땅히 할 일들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먼저 들으면은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어서 예전 같으면 가지고 올 문제도 이제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참되게 살아가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할 정도로 욕심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거느릴 사람, 그리고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둬서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마주 대하고 손쉽게 또 만날 수 있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선 백성들은 줄을 길게 안 서도 됩니다.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모세에 혼자서 감당해야 될 짐을 이제 여러 명이서 짐을 나눠줍니다.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면 모세의 부담은 분담될 것입니다. 역할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무나 세우라고 합니까? 지도자로서 자격 여건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만 많고 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 합니다. 그런데 또 덕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열심히. 평소에. 성경에서는 늘 은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덕과 함께 능력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을 맡아서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이 해결책, 좋은 해결책을 충고하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조언 뒤에 붙입니다. 내 말이니까 네가 따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하고 겸손하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충고가 아무래도 이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모세는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조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저 혼자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할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지혜와 지식이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수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면서 민수기에서 수령을 뽑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세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세에게 도망자 신세일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고 모세의 또 부족한 부분, 행정적인 부분, 이 부분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조직력을 세운 유익한 조력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리더 하면은 리더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만능인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능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세우셨으면 모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주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다음에 혼자 앉으신 분들은 반드시 옆자리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일당백 감당할 만한 슈퍼맨 같은 분이십니까? 네, 슈퍼맨은 없습니다. 모세도 말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성막의 환상을 보고 와서 성막을 짓는데 혼자 다 지었습니까? 성막 기술자, 잘하는 사람인 부살렐, 또 오홀리압을 고용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들의 조언도 모세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한 모습을 사실 드러내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하고 끙끙 앓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때로는 충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고도 받아들이려면 겸손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것을 택할 줄 아는 용기가 모세에겐 또 필요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고집을 부렸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장인어른,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모세가 안 바꿨다면 모세는 아마 과로사로 죽었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고생했을 것입니다. 수용했기 때문에 짐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18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땅입니다. 그러면 완전 빠이빠이 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드로는 계속 모세를 도와줍니다. 조력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이드로의 아들 호밥입니다. 계속해서 이드로는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는 회장 끝나면은 난 다 했다, 다 이룬 것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고백을 합니다. 난 다 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열심히 해라. 나 은퇴했으니까 열심히 너희들이 일해라. 할 일 다 했다면서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드로는 돌아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기 아들을 붙여줍니다. 하나라도, 머릿수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손을 펼친 것입니다. 서로 귀한 동역을 이뤄가는 신안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